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난스럽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정한 단어가 반복이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88번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사 표현까지 합치면은 약 500회 이상을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교회 시무하셨다가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옥한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자주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찬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 다 놓고 떠나는 그 순간에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떠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 한마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말만 들으면 도망을 갑니다. 그 단어는 감사합니다. 이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려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분명하게 지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감사란 단어를 쓰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는, 내 이 가슴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와 어감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될 중요한 대목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달리 얘기를 드리면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가장 원초적인 대답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모든 기초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위에서 오늘 성경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읽어드린 본문 10편 94편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미래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도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돕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의 여러분 바로 돕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72년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번영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군사 원조, 경제 원조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탱크 한 대 없던 이 나라에 많은 우방국들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움이 바로 아자르라고 하는 오늘 단어의 군사적 지원, 즉 돕다라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시편 28편 7절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시편 63편 7절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이 아름다운 노래. 시편 115편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아멘. 의지하여라.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의탁하지 말고 세상에 내 인생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이라는 이 의의 밑에는 인생에 바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복을 복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고 인식되어질 때 이미 복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시겠지요. 고단한 삶의 여정도 많으시겠지요. 외로울 때도 많으실 테고 쓸쓸할 때도 많으실 테고 내 얼굴에 표현되지는 않지만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이런 고통들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이 붙드실 때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요 자랑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자랑거리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휴가철 되면 절대 계곡이나 바닷가에 가지를 않아요. 산으로 갑니다. 물에 한번 빠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이 퍼렇게 보이거나 파도가 실렁실렁 하면은요 온몸이 굳어버려요. 근데 저한테 어떤 기억이 있느냐면은 제 고향이 경북 상주예요. 상주에 가면은 화북이라고 물 좋은 산골이 있어요. 제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가면 아주 좋은 계곡이 있어요. 친구들이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웅덩이에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다이빙 할 때 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도 저는 부러웠어요. 속으로 나는 죽어도 나는 저렇게 못해 도망갈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영규야 한번 해봐 그런 거 해봐. 근데 다이빙 위에가 바위예요.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마침 그 바위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발이 쭉 미끄러지는 순간 공포가 엄습해와서 저 스스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인류생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 제 친구들 둘이가 저 뒤에서 옷을 잡아 위로 올려주었어요. 그 친구들 잊을 수가 없어요. 잡아주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끼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수영 못하는 바보 같은 저를 위에서 친구들이 붙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18절의 이야기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위태한 상황을 성경은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한번 내리막길에 미끄러지게 되면 우리를 붙잡아 줄 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돈이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나의 명예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덥석 붙잡아 주셔야 그 위경에서 탈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저녁이 되면 눕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누워 자고 깨는데 이제
어떤 여정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절대적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7편 24절에는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엎드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린 늘 왜곡도당해 자신만만하게 이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노도와 같이 내 삶을 엉그러온다 할지라도 초연하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엎드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시편 37편 24절의 고백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십니다. 아멘. 병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1편 3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병상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진 인생의 짐이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짐이 나에게 주는 느낌들은 다릅니다. 남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고 가는 짐이지만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무게의 짐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한 것은 이 짐을 맡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체력이 제일 좋으셔야 되겠다. 하나님은 체력이 제일 좋으셔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쓴 거 중에 물었어요.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짐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지고 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작은 짐, 큰 짐, 무거운 짐, 뾰족뾰족한 짐, 모난 짐, 냄새나는 짐, 매운 짐, 까만 짐, 그거 하나님 다 지고 가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체력이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순전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짐을 지고 살면 비틀거리니까 내 삶이 요동을 치니까 그 짐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살아야 될까요? 맡기는 결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실 때 느껴지는 내 신앙 고백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45편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에 겨워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하십시오. 아멘.
무조건 나를 낮추십시오. 무조건 상대방을 귀하다 진심으로 인정하십시오.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도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손을 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고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편 94편 17절에서 19절에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고 삽니다. 큰 위로를 받고 살아요. 제가 잘 아는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도와준 분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음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중요한 장점이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위로를 받아요. 누구든지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참 힘든 인생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기억나는 게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참 위로를 받습니다. 생각했지요. 왜 내가 이분의 말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고 내게 용기를 줍니까? 그것은 그분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위안 위로를 이야기하지. 내가 근심에 빠졌을 때 내 얼굴이 흑빛같이 변할지라도 주님의 위안이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6편 13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받을 일 많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자신을 한번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받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로의 성을 우리들에게 버텨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치는 듯한 강력한 돌풍과 같은 어조로 세상을 향해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주름만 부러지짐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의 이면에는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서성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름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학문화가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가 됩니다. 상처들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픔은 내 가슴 속에 찢어지는 그 아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웃어야 되는, 가슴 밑바닥에는 통보가고 싶은 현실을 꾹꾹 불과 같은 것을 누르고 살면서도 사람을 만나면 웃어야 되는 이 이중적인 나의 모습.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21세기에 타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최고의 과학 문명 아래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고독이 문제가 그런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가슴을 후벼파는 상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우리를 절대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아멘. 그저 작은 소독제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살짝 모면해 주지만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준단 말입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멘.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h